오늘 말씀 제목은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용인에서 한 2년 정도 했었고 서울에서 8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런데 사실 이곳에 내려올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역하던 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주일학교와 여러 큰 일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제가 있던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가 제적으로만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 교회에 속한 교구 식구들이 한 1000명 정도 되었고 어린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만 9명, 부장급 평신도들이 주일학교가 12명, 주말학교가 9명, 어린이 행정실이 4명, 또 교사들은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어린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골 교회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말리는 거죠.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가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굳은 의지를 표명했더니 그럼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가고 사모님이랑 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사모님이 이제 어린이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개원하시고 또 거기 원장님으로 어린이집을 세워갈 때였는데 이제 장로님들도 자녀 교육도 있고 또 우리 사모님 하실 일도 많은데 목사님 혼자 내려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도 시댁으로 들어오는 게 부담이 되셨는지 교회와 뜻을 같이 하셔서 제게 혼자 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곳에 내려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9년이 되어서 이 9년을 하루같이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제 사역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보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감옥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들은 사실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매 맞고 감옥에 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저 같으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럴 거면은 기도를 하게 할지 말든가, 성령으로 인도를 하지 말든가, 성령으로 빌립보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 매 맞고 감옥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사실 빌립보에 가게 된 것도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루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아멘. 사실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아시아가 저기 있는 저 지역인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가서 네아폴리로 갔고 그곳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없으면 헷갈려서 볼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빌립보로 왔어요. 하나님이 아시아 가는 것도 막으시고 다른 곳 가는 것도 막으셨는데 아니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일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대신 자기들을 막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치료해 줬는데 감옥에 보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다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아멘.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원어를 보면 피도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피돈이라는 단어가 귀신을 뜻하는데 이 피돈이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에게 화살을 맞아 죽은 큰 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뱀이 이 여종은 이런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험함이 그 속에 있어서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할 정도로 영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16절을 보면 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누구의 수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인의 수익이 사라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바울도 그럴만 할 것이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소리가 어떻습니까? 예? 이 사람은 어머 잠이 확 깨져.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예? 아니 그냥 이 사람은 지극해요.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 그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듣기가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 날을 그렇게 해도 가만히 두다가 이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정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 들린 것도 불쌍하지만 그 여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인들이 이 여자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아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먼저는 본인이 좋아하겠죠. 귀신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그 자유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누가 좋아할까요? 부모들이 좋아하겠죠. 귀신 들려서 그 주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속상한데 그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은 이 여종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누가 싫어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돈을 못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상인회에 고소를 합니다. 그냥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잡아다가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때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가담해서 폭행에 가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고소를 하니 빌립보 지역에서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렵게 빌립보에 와서 전도도 하기 전에 기도처를 찾다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저 같으면은 전도 여행을 갔는데 속초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전도도 하기 전에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고 매맞고 감옥에 있으면은 원망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저예요? 저는 원망 안 할 겁니다. 근데 원망이 되겠죠. 얼마나 섭섭합니까? 욕까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고 일로 오게 하셨으면서 왜 나한테 그럴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2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치는데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들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이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내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기구를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진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본 간수는 어떻습니까?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그들의 죄를 다 누가 뒤집었어야 돼요? 간수가 뒤집었어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안 돼! 깜짝이야. 자다 깜짝 놀랐네.
어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간수가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빌립보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은 누구일까요? 귀신 들린 여종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비나이다 하고 점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영험하신 어린 무당님께서 날마다 귀신 들린 손으로 이 사람은!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구나. 다 아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험한 귀신 들린 무당이 바울의 한마디의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험하신 종이라는, 거룩한 종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간수는 아무래도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 안까지 바울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 이 간수는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이었다면은 사실 상당히 억울했겠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여러분 아시아로 돈 벌러 간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러 간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러 간대는데도 막아. 아니 또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막아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보에 왔는데, 그래서 불쌍한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아니 그걸로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따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불쌍한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아이를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 길을 틀어 빌립보까지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절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지만 늘 감옥 속에서 죄인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간수, 그 간수가 있었던 감옥 속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한 것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착고에 차이고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빌립보에서 고통받고 있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허락해 하신 분이에요. 그 감옥 속에서 늘 죄인들만 보고 있었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도 찾아오셔서 이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늘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도 이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